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남기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 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큰 은혜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교포 3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해서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 3대 부자에 속할 만큼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컴퓨터계에서도 아주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일본의 야후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갖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90% 이상을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이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손정희 씨의 부인은 잘 나갈 때의 부인 행세를 하지는 않고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파출부로 나가서 파출부로 일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정말 남편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자기가 파출부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과 함께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하 화환을 보내주고 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 어떻게 하면 근처에 와서 가깝게 지낼까 노력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소식을 끊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돈을 조금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던 이 카톡방의 사람들이 전부 나가기를 하고 소식을 갖다 끊어버립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은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손정희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정희 부부에게 소식을 끊지 않는 사람들이 약 4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리고 또 말로라도 위로하는 그러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손정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중국의 마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온라인으로 이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이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손정희는 엄청난 부자가 또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서 밥을 사 먹어야만 했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거의 재산이 1조 원씩이나 불어나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부가 생기게 되니까 이 손정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와 이 관계를 끊지 않았던, 끝까지 자신을 지지하고 끊지 않았던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 10억 원씩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 쳐도 4조 원이 될 만큼 엄청난 금액인데 그 엄청난 금액을 400명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10억 원씩 나누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지지하고 끝까지 믿어줬던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사람들에게
10억 원보다 더한 가치를 느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떠나지 않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10억 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이 가치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그리고 그 사업에서 그가 경영했던 사업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빼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는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이루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항상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여러 집단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집단입니다. 이 집단 역시 가장 작은 사회 집단이지만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혈연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로 형성된 그러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천국을 미리 맛봐라. 그리고 또 천국에서 이 영원한 삶을 미리 좀 연습해봐라, 경험해봐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던 그 가정의 의미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 가족 제도의 필요성마다도 많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도 필요 없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가 자신의 재산도 반려동물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그나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필요 없고 자기와 함께 자기를 반겨주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가 자기 재산 전부 반려동물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은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만든 것이 바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가족관계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된다. 질서가 잘 세워져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도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구성된 것이 바로 가정인데 먼저 가족관계에서의 질서에서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부부에서부터 가정은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의
이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남편보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아내들이요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뭐냐 하면 지혜롭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지혜롭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지혜롭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혜롭게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옛날과 같은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은 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이 소득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내들은 가정을 살림을 해가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벌어야만 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가 많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이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자기 몸 아끼듯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질서인데, 먼저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고 또 십계명에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해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이 무엇이냐 보니까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형통하고 그리고 또 이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에서의 질서가 잘 세워지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위한 기초가 이제 튼튼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가족 간의 질서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침묵을 금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사 시간 같은 데는 말을 하면은 복이 달아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식사 시간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 먹는 데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말을 하는 것은 이 금지입니다. 말을 안 해도 금지입니다. 어른들의 눈총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또 양반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가벼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시 여겨서 항상 헛기침을 하고 턱수염을 쓰다듬는 일이 위험을 세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폐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도 입 다물고 밥 먹어야 되고, 여자들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집안의 어른들도 뒷짐 짓고 헛기침만 하면은 그 의사를, 그 뜻을,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할 말은 다 하는데 자유롭게 말을 하는데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또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의사소통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말을 못하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 말은 자유롭게 하는데 또 이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세대 차이라는 벽이 있고 남녀 차이라고 하는 벽을 세워놓고 서로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서로의 자기의 뜻만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되는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권이든 사회적인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백성들의 뜻을, 국민들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참모진들이 백성들의 뜻,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통치자들에게 알려주질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또 정치권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적인 논쟁만 계속하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얼굴을 찌푸리고 정말 열부터 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진보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이념의 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흑백노리로 세워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를 않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 현상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자녀들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젊은이들은 이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주 앉아서도 자기 이야기만 하지 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직장이나 학교같이 이 가족 간의 이 생활 영역, 활동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잠깐의 얼굴을 볼 수 있어도 서로 요즘 핸드폰만 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 자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모여서도 대화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화롯불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갓집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이 화롯불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각자 바쁜 생활로 인해서 집에 들어와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어쩌다 모여도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문화생활 때문에 한 곳을 향해서 보지 서로 얼굴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가 해결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가정은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서로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화 자체가 단절되면 작은 문제도 더 확대되어지고 그것이 오해를 낳고 문제를 낳아서 정말 이 갈등의 요소들만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족 간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내용들이 대화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낮에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또 대화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 이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임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네 제자를 기쁘게 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좀 뭘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는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백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백성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통치자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에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만 하는 대화가 아니라 잘 듣고 나누는 그러한 대화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대화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가정에서의 좋은 대화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듣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대화를 가정에서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복 있는 가정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가정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시편 128편 말씀을 한번 짧으니까 1절부터 6절까지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28편입니다. 자, 시편 128 우리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받느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수고한 대로 복을 얻고 수고한 대로 얻고 또 형통의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나물 같으리로다. 가정이 화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은 하는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번영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마지막 복은 뭐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후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27편을 보니까 1절에도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허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튼튼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된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은 평안한 가정.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풍족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주 인생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업가로는 크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개인의 인생을 볼 때는 제 개인적인 평가가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쪽에서 결혼에 반대를 해서 결혼을 결국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양자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양자를 이 양부모를 잘 만나서 이 양부모가 이 스티브 잡스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말년에 자기 친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친아버지를 찾았는데 친아버지한테 맺혀있는 그 원한을 풀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 스티브 잡스도 50대를 살지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대손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그 가정은 천대까지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벌은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을 물려주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된다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조건은 대화를 통해서 잘 소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대대손손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버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함으로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표 주여 회복케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 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매사에 조심하시면서 또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안전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른들 지금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아는데 어쨌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주변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일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등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서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돌보시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내부는 어저께 회사에 이 관련 회사가 서로 협력업체 사장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답니다. 확진자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오늘은 교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